오늘은 창세기 27장 이삭이 축복하는 모습이죠. 좀 내용이 길고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돼 있죠. 인물별로 좀 볼까 그럽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축복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 마음껏 죽기 전에 축복하게 하라. 축복은 하나님이 근원이고 이삭은 전달자입니다.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인간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제 그것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러나 25장에 보면은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쩐 일입니까? 물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25장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아들을 사랑했고 큰아들을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사람, 늘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사랑했다. 좀 그렇게 표현을 서로 했습니다. 거기다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 또 리브가가 6절 이하에 나오지요. 장막이란 것은 천막 비싼 그런 집들이니까 아마 금방 좀 듣기가 쉬운 면이에요. 이어듣다가 이건 작은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머니가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야, 참 옛날에도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한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한 치맛바람의 원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세워가실 터인데 내가 그럴 필요 없지요. 또 인간이 그런 데 될 일도 아니고 너무 성급했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예. 얼마나 적극적이냐. 13절에 가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금방 만져보면 알 겁니다. 그럼 보금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잖아. 예. 리브가 그러지요.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다.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해라. 참 그것이 참 그 어머니의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을 그렇게 주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 마음은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막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집값이 비싸도 거리 가서 이사한다든지 무슨 정보를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이 아이를 잘 과외를 잘 시키고 공부를 잘 시켜서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관심이 굉장히 지금도 많은 거죠. 예.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그 옛날 참 이게 참 원조 같은 거죠. 그렇게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했구나. 또 더 근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알아도 되지. 근데 그 말씀은 아마 잊어먹고 이삭도 그러고 리브가도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막 축복을 끄집어 올려고 야단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야곱을 보면은 20절에 이제 그 거짓 변장을 하고, 그렇죠, 형을 가장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20절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순조롭게 그렇게 만나게 해서 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지금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한다. 27장을 좀 더 가만히 보니까 참 인간의 가족이라는 게, 가족 안에도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형제 간에도 그런 욕심을 부릴 수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편애가 있고, 뭐가 좀 그래요. 그래서 가족의 일은 다 비밀로 합니다. 내 가족으로 까발리고 뭐 이런 말 못하지만 어디 보면 가족의 수치 같지 않습니까? 갈등이고 오해고 뭐 참 그래요. 그래서 인간살이라는 게 참, 인간이라는 게 욕심에 눈이 멀기도 하고, 욕심 부리다 보면 별 거짓말도 다 하게 되고, 인간의 모습에 그 좀 원초적인 모습, 인간의 나약하고 욕심 부리고 경쟁하고, 야, 이게 오늘 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벌써 4,000년 전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4,000년 전 기록이 거의 없지요. 고조선 때나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옛날에도 인간사가 참 변함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자, 그 다음 또 22절에 아무래도 목소리가 다르니까 만져보려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도 또 그 염소 새끼를 감아갖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삭이 눈이 얼마나 안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제는 돋보기가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안경이 없는 시절에. 좀 나이가 들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 어디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졌고, 리브가가 얼마나 싹싹하고 섬기고 아름답고 참 좋은 여자였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 처음에서는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고 위로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자, 넘어가서 아까 읽은 본문 있죠? 예. 26절이야 이삭이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 가있지만 이런저런 일로 통해서 결국은 성경의 25장의 말씀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하늘과 땅에 기름진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땅이 기름지고 그래서 풍성한 곡식, 풍년이 된다. 경제적인 축복이 있죠. 예. 29절은 만민이 너를 섬길 거다. 머리가 될 거다.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될 거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을 거다.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 돕는 자는 많아지고 나를 해치는 자는 점점 적어지고 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25장에 뱃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말이지. 이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축복의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희미해지고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것이 앞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있던 축복이고 이삭이 받았고 이제 아들 야곱이 물려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인품이나 그렇죠. 어떤 율법을 잘 지키거나 그런 것보다 좀 더 깊은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이 있죠.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이죠. 아브라함의 일생, 이삭의 일생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도 생기고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복 받는 것도 100배나 복을 받았다. 뭐라고 표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그건 잘 되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영육간에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조바심 낼 것도 없고 너무 내가 그렇게 하려고 억지 부릴 것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렇죠. 인간은 좀 망각하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끈을 놓지 않는다. 이것이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믿어도 왜 이렇게 인간성이 온전하지 못할까? 왜 나는 믿어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까? 나는 왜 믿어도 거짓말을 잘할까? 물론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인간이 율법이고 정직이고 그것보다는 믿음의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막 복된 게 아니죠. 복을 받았고 오늘 봄 27장 끝에는 도망가요. 도망간단 말은 완전히 지금 반포찜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도망자로 가는 거지. 후회도 엄청 했을 거고 낙심도 했을 거고 목숨 부지해서 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고 복을 받으면 연단이고 그렇죠. 뭐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죠. 축복을 약속받으니까 꼭 꽃길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서도 20년간 고생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결국은 약복강에서 무릎 꿇게 하고 손들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100% 항복하고 그리고 진짜 야곱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다 옛날 이야기로만 끝일 것이 아니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약속을 받았지만 정말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는 정말 축복의 사람 되는 거 있죠. 예. 자, 3절 이하 에서가 등장해요. 장면이 극적이죠. 딱 이게 끝나니까 에서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갖고 사냥한 고기로 요리해갖고 갖고 들어가는데 너는 누구냐? 34절 이삭이 크게 놀래지. 이미 축복을 다 했다.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에서의 반응을 보십시오. 에서도 엄청 축복을 사모하지요. 34절에 막 울어요. 좀 에서는 성격도 활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고 감정의 기복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이 그냥 격분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아버지 앞에 울면서 호소하는 거지. 아버지 빌복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몸을 뺐더니 이번에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소리 높이 울었다. 참 극적인 거지요. 이게 드라마에 보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축복은 원하는데 신앙은 장자의 명분은 소홀히 했고 에서는 재단 쌓았다 기도했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사업하고
뭐 이런 데만 정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9절 이하 이삭이 합니다. 기름진 것이 멀 거다. 하늘의 이슬도 멀 거다. 광야에 살아. 칼을 믿고 칼을 쓰고 싸움에서 뭐 이런 소리지. 너는 아우를 섬길 거다. 진다고 말이지. 네 그 억압 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 자, 오늘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 가족이라 감추고 사람은 체면 때문에 감추지만 인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 자, 거짓도 있고요. 간사함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이게 뭐 형제 간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심지어 지 것도 아닌 유산 때문에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뭐. 야, 인간이란 게 참 그렇구나. 우리는 다 감추니까 안 보이지만 여기는 지금 노출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가정이란 아브라함 이삭의 가정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혼돈스럽죠. 예. 성경은 인간을 미화시키지 않지요. 그대로 노출하지요.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죠. 이런 인간도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고 때로는 연단하시면서 때로는 방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다시 보면 믿음 좋았던 이삭도 좀 분별력이 떨어져 갔다. 좋은 부부 사이도 시간이 가니까 정이 별로 없고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두 부부간에 좀 대화라도 좀 하면서 뜻이라도 맞추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나이가 들면 이제 남의 살 같고 대화도 좀 잘 안 되고 이제는 정도 좀 없고 뭐 이런 모습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예. 야고에서는 성경에 그렇지요. 히브리서 12장에 망령된 자가 그리고 17절에 회개가 없어요. 눈물은 있고 그런 감정은 있고 호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나 내가 그걸 소홀히 했다는 그런 데 대한 돌이킴이 없는 사람이죠. 예. 자,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를 이루고 이건 하나님이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기록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육신의 자녀도 되겠지만 영의 자녀, 내가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의 사명 깨닫고 그렇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엇보다 야곱처럼 변화,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거 우리 다시 한번 목적 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의 근원 많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특별히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인간의 모습들 그런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약속받은 자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려놓고 점점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늘 성령 충만받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정성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새벽에도 내리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 성령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생명의 은혜 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